예, 참으로 복되고 좋은 샤bat 아침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희는 이 목회 서신인 디모데 후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스가랴서가 이 선지서로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참 좋은 묵상의 소재와 또 이 메시지를 줄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참 어둡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들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다시 오신다는 거, 그리고 그때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당적부터 성경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직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이 목회 서신이죠. 이 서신의 첫머리 1장 이 첫머리를 보면 어, 이 편지 전형적인 양식이 나타나 있는데 인사와 감사와 권면이 담겨 있죠. 여기에는 특히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다시금 확립하여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을 확신함으로써 이제 이 복음 사명자로서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구절은 디모데 전서하고도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왜 이 개인적인 서신인데 이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또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디모데를 향하여 쓰는 이 편지가 개인적인 서신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명자에게 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이러한 사명의 뒤에 그리고 그 이 사명을 주시는 분이 그래서 예수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누구 개인의 결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가 되는 것은 바울이 되고 싶어서 되고, 나는 아니야라고 해서 그 비껴나가고 이럴 수 있었던 건 일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일 아닙니까? 모든 사역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게 내 개인적인 취향 또 내 개인적인 생각 이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내 마음의 그, 이 결단, 그리고 또 이 깨달음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 일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어, 조금 더 가깝게 또 느껴지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아예 선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안에는 애정이 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우리들도 사명자로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 훨씬 더 어, 깊게 우리가 우리의 그 유대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밤낮 간구한다는 것은 뭐 기도를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이런 그런 그 문자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요. 기도의 시간마다 있겠죠. 즉,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역시 기도와 함께 디모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그, 대단하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결한 양심으로 저당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목회 서신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감사의 초점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지만 이 여기에 역시 연관되는 것은 그 양심이에요. 정결한 양심이에요. 예, 바울의 감사, 바울의 섬김, 바울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여기에서는 그 뜻이 정결한 양심으로 역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구절 안에 보면 감사의 내용, 섬김의 정체성, 또 이 기억하게 되는 그 동기, 또 기도의 시간이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 조상적부터라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의 자기 뿌리를 드러내는 것인데 이 믿음의 뿌리는 디모데에게 연결되자면 외조모부터 시작해서 어머니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길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역에는 저는 눈물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눈물이 없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오히려 아픈 눈물이 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눈물을 생각할 때 가슴이 얼마나 울컥하겠습니까? 디모데가 아마 바울과 함께 헤어질 때 흘렸던 그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또 디모데가 조용히 흘렸던 눈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이 눈물을 생각하면 빨리 봐서 서로 간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참으로 위로받는 사람은 누구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 걸까요? 교회 안에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거. 저 이 단어를 떠오르면 나다나엘이 생각납니다.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예. 이러한 그 바탕이 디모데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거짓 없다는 것은 가면 없이 등장했다라는 뜻인데, 즉, 다른 사람에게 마치 겉으로는 이런 것처럼 속마음은 다르고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사람 귀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제 바라는 바는 그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어, 전 그 외식 없는 관계. 저는 우리 쉐마 교회 안에 이런 그 품성과 이런 관계성이 넘쳐나기를 참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거짓 없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라는 거,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어머니로부터 할머니, 외할머니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와요.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아버지로부터 이어져야 되지만 어머니가 성경 교육, 신앙 교육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신앙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안수한다는 것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자를 위해서 또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하여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다시 불릴 때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마치 소멸되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불이 붙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꺼져 갈 듯 하고 있을 때 다시 불을 붙인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미 시작되고 있는 불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예.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 소심하게 생각되고 걱정이 많고 단지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두려움은요? 먼저 주변 환경을 염려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을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또 함께 있죠. 이러한 두려움들은 앞장서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강구해야 되죠. 여기서 능력은 복음 선포에 그 사역에 필요한 영적 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능력은 단지 재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피지컬한 그 주변 그 환경 하에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가까운 지체나 이웃과 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기 희생적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어 제대로 된 판단력, 자제력을 이야기하겠죠.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젊은 이 디모데가 어, 경험이 없기 때문에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저주저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두려움을, 어, 이, 바울은 물리치도록 하고, 또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예,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 부정 명령이 앞에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다음에 긍정 명령이 뒤에 따라오며 고난을 받으라라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없죠. 매일매일이 시험입니다. 매일매일이 고민이고 매일매일이 결단이죠. 음.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나? 또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나?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들 해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부끄러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그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끔 혼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해야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명예, 우리의 위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것에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 그, 이 정결한 마음,
그리고 또 앞에서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부분에서 비껴나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준 이 목회 서신은 단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위치의 사람에게 주는 글이 아닙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역시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부끄러움과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앞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능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